우리는 벌써 11주 동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는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느끼실 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시고 이런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이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연말 그리고 연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연말 연초에는 좀 희망찬 메시지만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이 수요일 저녁 때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힘겨운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매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호세아서를 중단하고 이 연말과 연초에는 좀 희망찬 메시지를 좀 전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설교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전하는 것이기에 순서대로 한 장 한 장씩 이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나누어야겠다 생각했고, 지금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 그간의 말씀이 좀 불편했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4장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그동안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 엄중한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그간 연말 연초에 마음에 깊숙이 새기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이 그 어떤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감격스러움으로 와 닿을 것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무겁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의 결론이 오늘 제목으로 제가 잡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멘. 강대상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감동적이고 또 감격적인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이 되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이 가슴 떨리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이 11장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들려지는 말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범죄하고 더불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두 마음을 품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정말로 가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연말, 연초 이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만한 능력도 상실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의지조차 없는, 이 도저히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조차도 달성하지 못하는 정말 허탈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때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다시 돌아올 만한 모습은 1도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결단만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십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노라는 결단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데려다 놓으면 집을 나가고 또다시 데려다 놓으면 집을 나가는 이 고매를 끊임없이 호세아가 품어주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에 이 변함없는 사랑, 이 한결같은 사랑, 그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볼 때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네 가지의 과거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전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네 가지 동사의 주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 네 가지 동사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과거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다입니다. 사랑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러내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하셨다. 오늘날이야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깨물어주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노동력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말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하르는 아직 경험도 없고 그리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런 존재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예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저 도움만이 필요했던 연약한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이 말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파라오라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의 대상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사랑하는 그 무능력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애굽의 종노릇함에서 불러내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셔서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크신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이 사랑하다, 불러내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세 번째 주목해야 될 동사는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동사가 뭐죠? 가르치고, 가르치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크신 도우심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 또한 이스라엘을 법으로 억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자신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꼈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에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두 번 가르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침에서 벗어날 때마다 사랑의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이 자꾸만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에도 몇 번이고 그들을 고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몇 번이고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3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그 마지막 동사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네 번째 동사가 뭐죠? 이끌다입니다. 이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불러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이 줄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은 이 분명한 히브리어 의미는 약속, 언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 맹세, 언약, 서약 이런 의미가 이 줄의 히브리어의 뜻이고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이 말은 아담의 언약으로, 아담과의 약속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최초의 사람과 맺으신 언약,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 최초의 복음의 언약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 사단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회를 흔들면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원수인 사단을 멸하심으로써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과 맺으신 아담의 줄, 아담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신실하심으로써 사단의 유혹에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 신실한 언약을 지키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종노릇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멍에가 벗겨진 것과 같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하다. 두 번째, 불러내다. 세 번째, 가르치다. 네 번째, 이끌다. 이 네 가지 동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잠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도우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수없이 그들을 안으시고 안으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람, 그 아담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동사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저 죄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들로 나를 불러내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 그 사랑의 팔로 나를 안으시고 나를 고치시려 애쓰셨는지 나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엇나가 버리는 자녀들처럼 오늘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었던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맹렬한 진노가 타올라 이스라엘을 버리고자 할 때에도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을 궁일이 여기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올라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져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불러내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안에 있는 세밀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리고 아수르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너희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너희를 이 치솟는 불길 같은 사랑으로 멀리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너희의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의 이스라엘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들은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력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심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만큼 세상을, 아니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두 마음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가능성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놓지 못하시겠다고, 그런 우리를 버릴 수 없다고, 이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도우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겠다고, 몇 번이고 사랑의 팔과 고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여전히 그 신실한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마냥 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갑질하듯이 하나님이 어찌하시든 간에 그저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성숙하고 성장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에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말씀과 기도, 무엇보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 신실하신 언약을 기초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